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무엇으로 가정을 세울 것인가? 조금 더 제목을 덧붙이자면 요한복음으로 가정 세우기라는 내용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정이 불행하거나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가화 만사성을 가르쳐주죠. 명심보감을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 왔습니다. 신자들 역시,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 창세기 1장에서 항상 말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하시면서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좋지 않았더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담이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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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지만 딱 하나 좋지 않았다. 바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혼자만으로는 가족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무수한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무수한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건 가족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심으로 가족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9세기에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이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주님 안에 있는 가족, 그리스도의 모범과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꿈꾸는 가정, 또 우리가 소망하는 가족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복되고 건강하고 감사드리는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고민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유익한 교훈을 주죠. 다양한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은 가정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무수한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지만 요한복음이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는가? 사실 저희 이제 가족은 작년이죠.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연한 계기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독교 예술인들이 만든 그 뮤지컬 요한복음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보러 가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요한복음을 읽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삼삼오오 앉아서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냥 읽는 거, 요한복음만 쭉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어느 정도 다 읽고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저도 뭐 처음 보는 거라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뭐 특수 효과도 굉장히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 뭐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뮤지컬을 딱 보고 제가 큰 뭐 감화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이 제 심령이 너무 메말라서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제 이제 왼쪽으로는 희엘이, 준원이 엄마, 그리고 준원이가 이렇게 앉고 제 옆으로는 이제 한 청년이 혼자 와서 이렇게 연극을 또 관람하는데 이 청년은 막 틈만 나면 막 우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막 우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기도할 때 울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울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막 울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실 때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막 시간마다 눈물을 훔쳐대는지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는 막 은혜 받으면서 막 흐느끼면서 눈물을 막 훔치는데 저는 막 언제 끝나나 막 시계를 보면서 좀 민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요한복음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 뮤지컬 보고 다시 와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자. 물론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성경 읽기보다 이렇게 뮤지컬 보는 게 더 낫지 좀 시시할 좀 재미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는 뭐 이렇게 웅장한 특수 효과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청중을 사로잡는 그 압도적인 그 음악, 그 뮤지컬의 큰 음악 이런 것도 없어요.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었죠. 달리 말해 요한복음에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가정에 대한 교훈은 정말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아까 봤던 창세기 1장, 2장, 그다음에 모세오경,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겠죠. 또 잠언, 전도서, 지혜서, 말씀에서도 가정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또 신약에 와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주 가정에 대한 풍성한 교훈들을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지 신자의 결혼 생활이나 부부 관계나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죠. 뭐 유독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이 가정에 대한 교훈을 좀 꼽으라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죠.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은 뭐 가족의 어떤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 가족의 측면보다는 이거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에는 신자의 결혼 생활, 또 우리의 가정, 교훈, 자녀들에 대한 양육,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 이런 말씀과 어울리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훈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바울의 서신들, 아까 봤던 에베소서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더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주요한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만큼 이 관계에 대한 핵심을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복음만큼 뛰어난 다른 성경은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떤 관계를 비중 있게 다룰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장 아주 비중 있게 다룰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말은 이제 헬라말로 파테르, 우리말에 빠빠, 아빠 비슷하죠? 파테르, 아빠라는 말인데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향해서 파테르, 아버지요, 아빠요 이렇게 말로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테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바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쭉 있는 거 신약 성경이에요.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압도적입니다. 163회가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사용됐는데 62회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136번 중에 123번이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들은 많지 않아요. 유독 요한복음만 정말 많이 136번이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역시 언제나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아드님이셨습니다. 아들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드님, 곧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사이였죠. 아버지와 함께 관계, 성부와 성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성령 하나님 역시 이 관계에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신자들을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혜사 혹은 수호천사로만 우리가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지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의 위격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죠. 누굴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성자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죠? 성자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하죠. 근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관계가 항상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드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할 때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으로 각각 나눠진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삼위일체죠. 하나됨을 유지하셨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인 아고스티누스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에 의해서 결합한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라는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유지한다. 중요한 단어가 결합입니다. 결합. 성부와 성자는 결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는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유지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과 교훈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깊이 있게 숙고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깨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 파괴된 관계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언제나 일치된 관계를 이루셨죠. 그것이 갈라지거나 그것이 나눠지거나 그것이 끼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됨을 유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도 하나됨을 유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둘이죠. 남편, 아내 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둘이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녀가 덧붙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남편, 아내, 자녀 삼중성을 갖게 됩니다. 남편, 아내, 자녀 한 가족, 한 공동체, 하나의 관계를 이룬 것이죠. 각각의 하나죠. 남편, 아내, 자녀, 셋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공동체는 각각의 세계가 아니라 남편, 아내, 자녀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이 관계와 아울러 사랑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당연히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랑의 방향성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이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치됨을 유지하시면서 이 관계를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이다. 자, 보십시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 역시 성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령의 역할을 뭐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신 줄, 사랑의 끈, 평화의 끈.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뭐예요? 그 본질 자체가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사랑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사랑은 이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 딱 하니 사랑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있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사랑이 있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랑은 존재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피조되기 전부터 그 사랑은 존재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께서도 성부를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여전히 사랑으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는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태초에 이렇게 딱 우리가 창조되면서부터 사랑이 딱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 이전에도 사랑은 존재했죠. 자,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 부어집니다. 사랑이신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을 향해 부어지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이라는 말 우리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 말로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아닙니까? 이 아가페. 그런데 이제 이 아가페가 17장 24절에서는 창세 전에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그 아가페가 창세 전에 있었는데 언제 아가페가 나타납니까? 이 아가페가 창세 전에 있었는데 이 창세 전에 있었던 이 아가페가 세상을 뚫고 들어옵니다.
언제 이 아가페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랑, 아가페라는 말인데 이게 창세 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쏟아 부어짐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나타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아가페라는 말이 사용된 단어가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3장 16절이 처음으로 나와요. 사랑, 아가페라는 말이 3장 16절에 처음 사용돼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그 사랑이 언제 세상 속으로 들어왔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언제 세상을 향해 나타나는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쏟아부어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랑이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부어지기에 이 사랑은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중요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조건이 달렸을까요?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어떤 이유가 달렸습니까? 성령께서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을 함께 유지하는 그 사랑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이셨죠. 동일해요.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깊은 뿌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너무 자기 중심성의 시대이다 보니 조건을 달잖아요. 결혼할 때도 사랑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 결혼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또 조건을 달죠. 조건.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흘러가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교수님이 쓴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사 칼럼을 보았는데 이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원리가 굉장히 복음과 맞닿아 있어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요? 조건을 달지 말아라. 조건 없는 사랑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지 않은 이제 모습 때문에 조건을 달죠. 야,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난 널 존중할 거야. 자꾸 이런 메시지를 주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뭘 달아요? 조건을 달게 돼요. 조건을 달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사랑에 대해서 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죠. 아, 나는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아, 우리 하나님도?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잘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지도 몰라. 가정에서 잘못 형성된 사랑에 대한 관념 때문에 자칫 교회 안에서도
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따지는 아버지로 알게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강조했어요. 또 하나는 절대적 존재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네가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가치 때문에, 네가 행한 어떤 대가 때문에, 너의 그 좋은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그 존재 때문에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엄마는 너를 그렇게 존중하는 거야. 절대적인 존재 가치에 의해서 자녀를 대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적인 존재 가치로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이 그 사랑에 의해 형성되어 갈 때, 우리가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는 가정은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복음이라는 토대 위에,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삼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랑이 사실은 어디로 흐릅니까? 행복이라는 축복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몰라요? 행복을 낳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출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까? 사랑받을 때죠. 사랑받을 때.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받고 어떤 좋은 것들을 받고 거기에서도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인 행복이죠. 그러나 우리 가족 공동체가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고, 그 존재 가치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쌓일 때,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복을 낳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죠.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적용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을 가정에서 좀 읽도록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그냥 읽으면 좋고요. 혼자서라도 이 요한복음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읽는 게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이죠. 어떤 관점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정 세우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사랑의 관계,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읽기. 우리의 가정은 결혼생활 50년 했다고 다 세운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 짓기는 계속 되지 않습니까?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관계, 무엇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 어떤 관점으로 사랑을 맺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가정 역시 관계와 사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로 가도록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모두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어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로 가야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었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있죠. 너희로 믿고 그래서 너희로 믿고 이미 믿은 사람들 있죠. 잘 믿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이미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요한복음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생명력 있는 참된 사랑을 쏟아내는 그 생명, 참된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랑과 관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찬송 563장 봅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